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으셨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게 한 번에 어떤 의미인지가 이렇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는 멜기세덱보다 높으신 참 제사장, 왕이시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제사장이 되셨고 또 우리 또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간편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율법과 제사 제도로는 인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더 좋은 소망과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결국 그냥 너네가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했는지 또 왜 했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본래 의도와 또 이 서신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왜 전달을 하려고 했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는 맥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히브리서를 봐야 내가 읽고 싶은 성경 구절만 읽고 또 내가 원하는, 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원래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인 기독교인입니다. 이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압박이 너무 심했던 거죠. 핍박이. 그러니까 같은 민족 안에서는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 안에서도 차별을 받고, 또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이 핍박이 두 배로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 보니까 다시 이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제 이런 유혹들이 이제 생기고 믿음이 이제 흔들렸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우린 지금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니까 뭐 유대교도 할 수 있고 기독교도 할 수 있고 불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내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다라는 것은 가족에게도 버림받고요,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관계가 끊기고, 더 쉽게 말하면 내 남편이 직장을 못 갑니다.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살던 그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음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고 그냥 적당히 유대교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적당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니까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면 편하지 않을까?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눈에 보이는 전통, 그거 적당히 하면서 예수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내 마음속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겁니다. 남 얘기인 것 같지만, 또 이때 뭐 유대인들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때 사람들보다 우리는 조금 더 살기가 좋죠. 이처럼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뭐 건강 문제나 사람과 어떤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또한도 이렇게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거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제가 왜 히브리서 기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바울이 썼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편지를 쓰냐,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4절에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합니까? 천사와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시다. 또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 받으실 분이다. 지금 천사, 모세 이렇게 짚는 것이 유대인들이 대단하다,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것들과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너의 현실이, 너의 상황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크다.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4장 8절에서 9절은 여호수아와 비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육적인 안식을 줬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또 5장에도 보면 아론과 비교하면서 아론보다 더 크다.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2절에는 이 레위 제사장 제도와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보다 더 크다, 더 확실하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교를 하냐? 사람은요, 핍박을 받거나 힘이 들잖아요. 어려우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안전한 곳입니다. 다시 내가 옛날에 의지하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모습.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지금 이 편지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 너네가 다시 힘드니까 붙들려고 하는 그 옛날의 거 있지, 그거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야.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시켰어. 예수님이 찐이야, 요즘 애들 말로. 예수님이 진짜야.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어.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버리고 자꾸 옛날의 것으로 힘드니까요,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십니까? 나는 이번 한 주간 지금 월, 화, 수죠. 3일 동안 내가 살면서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 나는 어떤 안전한 곳을 찾아갔습니까? 내가 도망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한 이 유대인들이 흔들려서 옛날의 것,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안전한 것을 붙들려고 했던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 너가 그렇게 원하는 거, 그거보다 예수님이 더 커. 너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는 내용이 더 귀한 거야.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물론 읽는 것도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만은, 읽으시면서 그래, 나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성경 그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들, 그런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우상을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이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의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찾았던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항상
힘들면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항상 해오던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죠. 그러니까 유태인들한테는 이제 성전을 가고 매번 제사를 드리고 어떤 그 전통 안에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으로 뭔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고 뭔가 그래도 오늘 내가 좀 예배 좀 드린 것 같아. 하나님이 좀 기뻐하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어떤 신앙 색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조금 이렇게 막 뜨겁고 막 고함 지르고 이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은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뭔가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쥐야 외치고 막 이렇게 막 부르짖고 해야 오늘 좀 기도 좀 했구나 이게 싶고 또 막 찬양이 막 뜨겁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곳에서 신앙이 자랐던 사람은 이 찬송가 이렇게 피아노 반주해갖고 불러서는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막 큰 앰프에다 드럼 해갖고 막 방방방방 울리면서 막 쥐야 이렇게 해야 뭔가 좀 내가 하나님이랑 예배드린 것 같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요 이처럼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늘 해오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 되면 늘 같은 시간에 오고 같은 자리에 앉고 찬양하고 뭐 헌금하고 밥 먹고 가죠. 그런데 정작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내 신앙이 어디에 위치해 와 있는지 돌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내가 지금 찔림을 받고 그래 맞아 거기에 대해서 점점 둔해지고요. 회개가 없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루틴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예배 안 가는 것보단 가는 게 나으니까. 갔다 오면 그래 갔다 오기 잘했다. 그래야 또 한 주간 이제 별일 없을 것 같고. 예전에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번 주 예배를 안 갔더니 그 까마귀가 재수없게 울어가지고 막 불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루틴이 되는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냥 항상 했으니까요. 저는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불안, 염려, 걱정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 원인을 모른 채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감정을 달래는 것으로 퉁치면요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들에게 큰 벌을, 재앙을 가져다 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가면서 사고 한번 크게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런 선고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민, 염려 그냥 싹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이 남았는데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돌이키려면 돌이키실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인격적으로. 인격적이라는 건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너희가 나를 알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동등한 인격 대 인격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김정은과 조선 그 노동당의 백성들과는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공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냥 이게 힘든 거야. 그냥 빨리 이 순간들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죠. 엄마가 너 잘못했어. 너 벽 보고 가서 서 있어. 그러면 벽 보고 가서 서 있으라는 건 뭐예요? 가서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요즘 엄마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세련되게. 근데 옛날 엄마들은 몇 대 맞을래? 묻지도 않아요. 그냥 때려요. 몇 대 맞을래? 그러면 몇 대? 빨리 몇 대? 세 대? 오케이. 세 대 빨리 때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때리죠? 그 아픔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혼내는데 엄마 말 다 했어? 오케이. 다 끝났지? 오케이 알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막 얘기하는데 엄마 잠깐만 하고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고개만 끄덕이고
다 끝났어 엄마? 가요. 이게 신앙을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번 한 주간 너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너 지금 죄인의 자리에 자꾸 서 있네. 너 그럴 필요 없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 해결했고 넌 더 이상 죄 종노릇 할 필요 없는데 너 왜 또 죄 종노릇 해? 왜 자꾸 이미 내가 결박해 놓은 그 사단에게 자꾸 너의 마음을 내주니? 근데 그걸 안 들어요. 네, 하나님 오늘도 왔습니다. 네, 잔소리 다 끝나셨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또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거나 하면 그런 익숙함 속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이 딱 그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 때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벌써 승천하셨기 때문에. 근데 성전은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만 동물 제사는 지금 눈앞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냥 차라리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율법 어겼는데 뭐 양이나 비둘기라도 하나 앞에서 죽이고 오면 그래도 그래 내 해결 받았구나. 그렇게 내 마음의 죄책감을 씻는 데는 눈에 보이는 걸로 뭔가 이렇게 하나 하면은 더 속이 시원하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실제야. 옛날에 그 너네 전통과 관습보다 예수님이 더 완전하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 속에 만들어 가실 것을 심지어 내 수준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내 수준에 나를 설득시켜 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뭘 원합니까? 어떤 빠른 결과들을 원합니다. 즉각적인 어떤 변화.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제일 이렇게 많이 보는 그런 설교 제목 뭐냐? 기도응답 받는 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법. 사실 저는 그런 제목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막 보좌를 움직이는 방법. 사실 신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좌를 움직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떼쓰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쟤는 너무 인간성도 별로고 하나님 쟤 별로예요. 그리고 내가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저 사람에게 구원 주시 마세요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쟤는 구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역사해 주세요. 우리 저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거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빠른 결과를 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혈압이 높으신데요. 혈압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혈압 낮추는 약 주세요. 그럼 약 먹으면 혈압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은 이미 이제 그 한계선을 지나서 고혈압 환자가 된 것이고요. 뭘 해야 됩니까? 삶을 바꿔야 돼요. 음식을 바꿔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근데 아직 젊고 건강한데 그냥 약으로 달래는 거예요. 빨리 지금 당장 그 약으로 낮춰주세요.
그 사람은 고혈압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는 복잡한 생각 안 하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 줄 아십니까? 나로 하여금 복잡하지 않게, 복잡한 생각 안 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그 중에 지금 가장 돈이 이 시대에 많이 몰리는 게 AI예요. 지금 뭐 요즘에 그 오후 3시만 되면 직장에서 그렇게들 다 화장실로 다 들어간대요. 화장실에서 그 주식 그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거 한다고 이제 3시가 이제 3시 반 되면 주식 시장이 닫으니까 이제 3시쯤 되면 그거 확인한다고 다 직원 다 사라졌어. 다 그 주식 확인한다고. 왜 그렇게 돈이 몰립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반도체 만드는 그 AI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잖아요. 거기에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몰립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복잡한 생각 안 하도록 얘네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편리하죠. 근데 앞으로 그렇게 다 해주면 다 해줄수록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고장 날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고장 날 겁니다. 신앙적으로도요, 더 이제 이게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신앙,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신앙 여정들을 보면 굉장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계속 질문하시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어요. 답을 바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아담을 불러다가 지금 하나님이 탐정놀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먹게 했어? 물어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결국 어디 있었어요? 뱀, 사단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내가 그냥 그 과일이나 이런 걸 따먹기만 했으면 됐는데 내가 힘들게 일하고 가시에 찔리면서 이놈의 여편네 때문에 내가 화가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이 가죽옷 보면서 맞아, 여편네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 보면 애들이요,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딱 하는 순간 애들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요즘에 젠지 스테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냥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뭐 드릴까요? 하면 우리는 하면서 이렇게 뭔가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어린 애들은 뭐 드릴까요? 하면 그냥 쳐다봐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면 생각을 못 해요.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거든요. 우리가 몸이 이렇지만 우리 뇌가 우리 몸의 에너지에 한 70%, 80%의 에너지를 뇌가 다 갖다 쓴대요. 이 조그만한 것이. 그만큼 생각한다는 것은 에너지고 힘인데 힘이 없어요.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생각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하면 생각 없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강한 자극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아이들이 왜 게임 좋아하냐, 게임 들어가면 거기는 현실이 아니에요. 공부는 지금 내가 1시간 한다고 해서 성적이 팍 느는 건 아니지만 게임에서 1시간 하면 꽤나 내가 막 성장하고 그 안에서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 게임만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다 있습니다. 우리 다 나름대로 내가 이런 힘든 현실들 속에서 도피해서 거기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거 다 있어요. 드라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구에겐 드라마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음식 먹는 게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술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운동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는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사역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봐요. 물론 제가 막 엄청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질문하는 이유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대부분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이렇게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설거지하고 씻고 막 하고 핸드폰 보고 드라마보다 툭 자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일주일이 이렇게 지났네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각 없이 그냥 주야 외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막 주문 외치고 그런 걸로 다 퉁치지 마세요.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부모가 날 핍박합니다. 사단입니다. 결박됐지 하지 말고 이런 가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심으셨지? 이런 사람과 왜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자꾸 질문하는 그런 것들을 우린 자꾸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성도들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어떤 모습으로 요즘 변하냐? 그냥 시끄럽게 막 음악 틀고 막 궁궁궁궁 베이스를 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정신없이 막 고함 지르고 그냥 그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올 땐 좋죠. 막 뭔가 화려하고 조명으로. 그러나 집에 가면 어때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변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좋은 의미로 말고 그냥 이 현실이 지긋지긋해. 나랑 말도 안 통하고 성경 하나님도 모르는 우리 남편 얘기하는 거 싫고 그냥 교회 가서 메시지만 듣는 게 좋고. 근데 그렇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신지 그런 찔림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이게 있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그런 말씀에 찔림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의 권능은 뭐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막 내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굴복하고 다 꺾이고 내 위주로 돌아가는, 우린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잖아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네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내가 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번 그 예배 속에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길 바랍니다. 아픈 거예요, 원래 말씀이라는 게. 그러나 그것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은혜로 다가오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붙잡아지죠. 이따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인지 자체가 안 되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지금 마음에 한으로 남아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사람들은 그냥 무슨 이렇게 부족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요것만 하면 됩니까? 요거 붙잡으면 이거 해결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나고 그 통치가 결국 그 방향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 다 내 잘못이라고요? 아니요. 지금 자잘못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남편이 잘못했고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겠죠.
제가 뭐라고 뭐 자잘못을 제가 판단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상대방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더라도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노예로 팔려갑니까? 물론 형들한테 좀 꺼드럭대긴 했죠.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항상 우리 삶의 불만은 뭡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그것은 애초에 뭘 부인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이렇게밖에 통치 못하세요? 지금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목소리 크게 내고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합니까? 하나님 일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면 저 하나님 더 이상 협조 못합니다. 이번 주 제가 기도 안 해드릴 겁니다. 이번 주 제가 교회 못 나가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거 아니던가요? 그래서 속상하고 화나면 예배 안 가요. 가만히 계시진 않지만 가만히 있던 하나님이 그냥 얻어 터지는 거죠. 우리한테.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냐? 흔들리는 것은 나의 믿음이다. 흔들리는 건 내 믿음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못하는 내 믿음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쉽지만 내가 되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화가 납니다. 그렇죠? 저 사람 잘못했는데 뭔가 듣기에는 뭘로 들려요? 다 내 잘못,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문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계속 죄인된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밖에 짓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짓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요즘 다 끝났는데요.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어떤 죄요? 다른 죄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매 순간 지고 있고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갖다 대서 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 지키면 천국 가고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를 얘기하려고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너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죄인이야. 한 번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야 될 정도로 이 죄의 무게는 엄청난 것이야.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뭐라고 여기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로 여깁니다. 눈보다 희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나의 모습이 추악한 나의 모습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이 놀랍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복음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가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나는 악한 놈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깨달아집니다. 남 탓합니다. 원망하고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이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수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내용은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딱 우리가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못 믿을 때 딱 아담의 그 모습으로 똑같이 나와요. 왜요? 우린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됩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린 뭐밖에 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네 그럴 줄 알고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너의 그런 것까지 내가 싹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께 다 붓고 그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냈어.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어. 그러지 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원래 두려워하는 것은 너가 나를 불신하는 거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죄는 사단이 지옥이고, 원래 그런 경고가 뭐죠? 기회가 없다니까요. 죄를 지으면 끝이에요. 염려했어? 하나님 못 믿었네? 지옥. 이거였어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또 찾아와서 염려하지 말라.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몇 번 염려합니까? 엄청 많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못 믿어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결국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더라. 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을 설득하셨다. 설득당한 증거,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칠 수 있었어요. 내 인생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 덜 억울하죠. 내가 주인 노릇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문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 심지어 내 호르몬, 내 감정, 그것도 나는 내가 조절 못해요.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다 선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들이 정해준 것, 그건 내가 선택했다고 착각하죠. 근데 그 배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강조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참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문장이 주문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내가 죄밖에 짓지 못하나 구원자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의 사실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할까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야 그래도 내가 너 삶 그렇게 이끌어주는데 그래도 날 좀 주인이라고 인정해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주인이라고 인정하라고 할까요? 왜 너 인정 안 해? 나 너 삶 통치 안 할래. 하나님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인정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내 삶 속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영접한 게 맞다면.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만 오시고 너가 인정하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줄 게가 아니라 애초에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자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죠.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구주를 영접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뭐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내가 주인으로 왔어.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 떨어졌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 어쩌라고. 너네 부탁 들어주러 온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인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걸 통하여서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이자 너희 인생의 참 주인으로 왔어.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임한 자만이 내가 죄인임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주인도 이미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럼 내가 그걸 인정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주인이신데 왜 자꾸 주인이라고 인정하라고 하냐? 그 이유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불안한 이유는 내 인생이 내가 해결해 나갈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실력이 없는데,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나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슈퍼맨 슈퍼우먼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 정답을 알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모님의 나이쯤이 이제 돼서 보니, 야, 그때 아무것도 모르셨을 텐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실력이 없는 내가 이 인생을 헤쳐나가면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지금 너의 인생의 배에 타고 있어. 그러니 안심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너에게 평안을, 예수님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가 날 높이고 날 주인이라고 찬양해주면 내가 기뻐서 복주게가 아니라,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말라고 내가 이끌고 있어. 너가 인정하건 안 인정하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완성시키겠다는 말이야. 걱정하지 말고 감사와 평안함으로 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온전히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예요.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구원 받았는데 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말씀 붙잡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케 하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인정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정하죠. 근데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면 인정 못 한다니까요. 그 증거 불안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를 왜 이런 가문에 부르셨지? 이거 처음엔 이해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메시지는 들어서 뭔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겠구나 안다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로 마음으로 인정이 되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내가 진정으로 고백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성경을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자. 결국 지금 내가 주인된, 내가 타고 있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 너의 인생이 지금 들어있지 않니? 가자. 넘어졌어? 다시 일어나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결국 힘들면 하나님께 가라.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뭐가 정답이냐?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 영혼이 그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지금 나의 상태는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야. 내 상태가 올바로 인지될 때 예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예배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감정,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구나. 흔들리는 건 내 믿음이구나.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열심히 붙잡으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은 형편없습니다. 뭘 봐야 되냐?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잘할 때 조금 더 꽉 잡으시고 내가 못할 때 좀 손을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았다.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 통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이 좀 막연하게 와닿을 수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익숙했던 것, 나의 안전한 곳으로 자꾸 도망가려고 했고 그걸로 숨으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보다 낫다. 니네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 그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완전하셔. 그거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 이걸 이야기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도 나는 어디에 흔들리고 있는가 이걸 바라보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흔들리는 것은 뭐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먼저 올바른 문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결국 올바른 문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내가 교회에 오는 이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문제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찬송가 391장 뭐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주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들으시며 여러분들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